예레미야애가 5장 21절, 로마서 8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청소년 공동체 친구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길을 잃어본 적이 있나요? 여행을 갔거나 전혀 모르는 낯선 곳에서 길을 잃으면 참 막막하겠죠. 요즘은 저마다 스마트폰이 하나씩 있으니 길을 잃어도 어디로 가야 할지 금방 찾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한 가지 상상을 해볼까요? 만약에 내가 스마트폰도 가지고 있지 않고 주변에는 사람이 전혀 없는데 길을 잃었다고 하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할 건가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자신이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유행이 시작된 지 1년 반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 여전히 길을 잃었죠. 학교도 학원도 제대로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지, 또 나의 일상생활은 어떻게 가꾸어 가야 하는지,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지속해야 하는지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세상은 빠르게 변하는데 코로나까지 겹치니 앞으로의 나의 미래, 우리의 미래는 더욱 불확실해지는 듯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멈춰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헤매고 있는 시간에도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주저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황에서도 내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약 본문인 예레미야 애가는 말 그대로 슬픔의 노래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것이 슬퍼서 애가를 불렀던 걸까요?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했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기 전이었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포위된 채 2년이라는 시간을 저항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볼까요? 힘이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위된 삶은 참 끔찍했습니다. 단장이라고 하죠. 백성들은 몹시 슬퍼하며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겪어야 했고, 먹을 것이 없어지자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를 삶아 먹기에 이릅니다. 그렇게 고통 가운데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저항하다가 패배한 약소국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부터 어마어마한 폭력을 견뎌야 했습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학살당했고 성은 불에 타버렸고 잡혀간 백성들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런 끔찍한 상황들을 보고 예레미야가 적은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은 고립당한 예루살렘에 대한 탄식을, 그리고 2장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리고 3장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길 바라는 그 기대를 담고 있고요. 4장은 그러한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자 절망하는 노래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 들어간 것이 마지막 장, 5장의 내용입니다. 절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도 오지 않는 그 깊은 절망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무엇을 노래할 수 있었을까요? 5장은 그 절망을 딛고 일어나서 그럼에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애가 5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황폐화라는 일이 자신들과 또 조상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서 일어난 일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끊임없이 우상의 눈을 돌렸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을 실천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일을 게을리했고 오직 부와 권력을 쌓는 일에만 힘썼습니다. 하나님한테 의지하고 나라의 존망을 맡겨야 하는데 이들은 이집트와 바벨론 사이에서 어느 쪽에 붙을지 고민하기도 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약자를 돌보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탈출했을 때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저버림으로써 이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황폐화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등 돌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이켜달라고 말입니다. 이들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은혜의 빛을 우리의 삶에 비춰주실 테니 그 평안하던 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라의 멸망이라는 큰 위기를 맞았을 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택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위기를 만난 것처럼 우리는 삶에서 코로나19라는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가장 어려워졌죠. 교회는 본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말인데 우리는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함께 교제하는 것도 또 이렇게 캠프를 함께 진행하는 일도 쉽지 않아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맞았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Back to the Basic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붙잡자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멸망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기본은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아직 중학생이라서 고등학생이라서 돌아갈 만한 때가 없는 것 같은데 뜨거운 신앙을 가졌던 적이 아직은 없는데 나는 어디로 돌아가야 할까? 그렇다면 돌아갈 곳이 없는 것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신앙의 기본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이 세상의 역사를 모든 사람들의 삶을 운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성경의 가장 처음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전도사님도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만드신 세상을 주셨고 이 세상 안에서 다른 피조물들을 돌보며 살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며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의 공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마서는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사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선물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어떻게 해야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냥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면 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구원하시는 분임을 고백할 때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때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상속받는다는 것일까요? 바로 소위 천국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되고 또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것은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와도 바뀌지 않을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번 우리 청소년 캠프의 주제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코로나로 우리의 삶은 위기를 맞고 있죠. 그리고 청소년기인 우리 친구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나의 정체성, 혹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과 걱정거리가 있을 줄로 압니다. 이런 삶의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 인간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음을 위해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이번 캠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신앙의 기초를 다져가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말씀 묵상과 기도로 시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손으로 쓰면서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기도로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말씀을 살아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어떤 것이에요? 나의 믿음을 실제 나의 행동으로 실천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실천해낼 수 있는 것은 다양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캠프 우리는 창조 세계 사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평생 표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받고 서로 사랑하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자.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자. 담임 목사님께서 새로 선포하신 비전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더 나아가 창조 세계를 사랑하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사랑한다는 것, 단순히 환경을 보호하는 데 노력하자라는 것일까요?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서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합니다. 좋다라는 것은 선하다, 아름답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랑을 가득 담아 은혜로운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이 세계는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욕심은 죄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인간이 구원을 필요로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 고통을 받고 구원받아야 할 것은 인간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모든 피조물이 그로 인해 고통을 받아 탄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의 피조물들도 인간과 더불어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동물이나 식물, 하늘과 땅, 산과 강이 왜 구원이 필요한 것일까요? 동물들이 인간처럼 죄를 지어서 구원이 필요한 것일까요? 동물들은 인간과 달리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섭리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들이 고통받는 이유는 바로 인간에 의해서입니다. 인간의 죄에 의해서, 인간의 잔인함에 의해 고통받는 것이죠. 죄는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왔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 세계를 잘 돌보라고 청지기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욕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심지어 자연과의 관계도 파괴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창조 세계를 파괴했는지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나요? 더 많이 가지기 위해, 더 많이 먹기 위해 사람은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더 많이 먹기 위해서 동물들을 사육하고 또 비료와 약품들을 개발해서 더 많은 식물들을 거두고 농약을 침으로써 다양한 곤충들과 동물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이 세상에서는 더 많은 인간이 살아남았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더 많은 욕심이 이 세상을 피폐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서 땅속에 있는 석탄, 석유, 가스들을 채굴해가지고 사용했고 이것은 분명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것도 바닥이 나겠죠. 그리고 사람은 씻기 위해서 또 먹기 위해서 그리고 더 많은 물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많은 물을 사용합니다. 물건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물이 사용되겠냐 싶었는데 전도사님도 찾아보니까 플라스틱 병 하나를 만드는데 무려 4리터의 물이 필요하고 우리가 흔히 먹는 초코바 하나를 만드는데 27,000리터의 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인간의 욕심은 이 창조 세계의 자연을 소비하는 데 이어지는 것이죠. 인간의 욕심은 바다와 공기를 오염시켰고
지구의 기후를 변화시키고 또 동물의 다양한 종과 개체 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더 나은 문명, 발전을 위해서 창조 세계를 착취해 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 세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창조 세계를 구원할 수 없겠죠. 사람을 하나님만 구원할 수 있듯이 이 창조 세계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듯이 이 창조 세계의 구원 역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구원할 수는 없는 일이겠죠.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있어야 하냐?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청지기의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더불어 창조 세계의 모든 피조물들이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은 참 가슴 벅찬 일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우리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비전 또한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사야 1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 땅에서 살아냄으로 인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가득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서 실천해낼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이 창조 세계에 인간도 또 다른 피조물들도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캠프 기간 작은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내려고 합니다. 매일 주어진 창조세계 사랑을 위한 미션 한 가지를 수행하고 또 그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삶의 위기, 신앙의 위기가 왔다고 해서 우리가 주저앉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우리가 이 캠프 기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살려나갑시다. 우리 캠프 기간이 그리 길지도 않아요. 딱 일주일, 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쓰고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믿음을 키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어려울 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워나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평안과 행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말씀을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 공동체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